예, 약점이 축복이 된 사람. 예, 코로나가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다 불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는 일종의 공기 주머니 같은 거죠. 이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도 가라앉지 않고 물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불에가 없으면 그냥 모든 물고기는 다 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어에게는 이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가 없다 보니까 상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상어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운동 능력을 가진 그런 바다 짐승이 되어서, 동물이 되어서 바다의 생물들 중에 가장 강한 강자가 된 것입니다. 불에가 없다는 것은 물고기에겐 치명적인 것이죠. 만약 그 약점 때문에 상어가 그래 나는 불에가 없는 놈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게 해서 그냥 바닥에 기어다녀야지, 그랬으면 정말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물고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불에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내가 계속 움직이고 내가 헤엄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바다 생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약점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더 잘 된 것이죠.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때문에 더 잘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지금은 축구 행정가로 일하고 있지만 박지성 선수가 발이 어때요? 평발이에요. 평발은 정말 평발이 군대 가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행군도 잘 못하고 잘 넘어지고 균형 잡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에요. 축구 선수가 평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뭐 키가 크거나 또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공을 뭐 잘 다루거나 골 결정력이 아주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평발이라고 하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훈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노력을 해서 위대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도 이 약점과 단점 투성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직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직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무서장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야 세무서장쯤 되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욕을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친일 매국노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너무나 외롭게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장이는 아니었지만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외경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6살에 부모를 여의고 7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약점은 종교적, 윤리적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인격적인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아예 삭개오를 죄인, 죄인의 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패한 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군인도 오고 일반 사람들도 오고 세리들도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한마디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세금만 거두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착취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배, 3배 세금을 거두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죠.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윤리적, 종교적으로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주 악독하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더 최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비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약점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외톨이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좀 되어주면 좋겠는데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친구로 맞아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들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내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분이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런 분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대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나가니까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뒷발꿈치를 들고 쳐다보지만 보이는 거라고는 사람들의 등짝과 뒤통수만 보입니다. 보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어보지만 역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등짝과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왜요?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아마 몰매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동네를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만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나무, 그렇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간 뒤에 앞뒤 가리지 않고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게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는 바로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모습은 또다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더 잘 볼 수 있는 가지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롭고 자애로운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점점점 다가오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만약 삭개오가 키가 컸었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섞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모습도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한 구경꾼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독특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렸으며 구원의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적인 약점 때문에,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 대인관계마저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약점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약점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점은 도리어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네가 받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삭개오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약점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되었노라고,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경영의 신으로 존경하는 마스시타 전기회사의 창립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몹시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을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면서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게 하신 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시타에게는 약점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약점을 갖게 하신 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을 기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배움과 열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도 많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했지만 그는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한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약점을 극복하느라고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답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점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약점 투성이었지만 그 약점에 파묻혀서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약점 때문에 분발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까 키 작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약점을 극복하려는 열정을 가질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말라처의 말에 의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95%는 다 약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족한 점을 안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야, 나는 이것이 너무 부족해 하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얘기를 해야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늘 배움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공부보다 사역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정말 마치 전임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1000명 넘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참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려면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 끝나갈 무렵에 디민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하고 2학기를 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명성교회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명성교회 와서 보니까 제 방에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시려고 이력서 넣으신 분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박사학위가 하나 둘씩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쨌든 부임하고 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 부임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디민 과정은 7년 안에 학위를 마쳐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2학기 남겨두고 학위 과정도 그냥 중단되고 무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열심히 배워서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꼭 필요한 세미나나 모임이 있으면 달려가서 배웁니다. 세미나에 가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스시다 고노스케처럼 배움이 약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약점입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신체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키 때문에 혹은 얼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직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격이나 과거 실패 경험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이 곧 죄인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약점을 극복하려는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점을 넘어서기 위해 나무에 오르던 삭개오의 열정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약점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열정을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을 불사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약점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해고 통지서만 놓여 있는 겁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만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간 후에 방황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죠. 여보, 나는 정말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정말 죽고 싶소.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상하게도 이 말이 그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의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는 작지만 아주 건실한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이 캐몬서 윌슨은요, 만약 그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홀리데이인 호텔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고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해고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 때문에 성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약점 때문에, 아픔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빙점이란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참 좋은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어릴 때부터 폐결핵을 앓고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책은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남편이 대필해줘서 쓴 책입니다. 병이 들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이야기하면 남편이 적어서 낸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빙점이란 책도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글로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이제 공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품을 하게 되고 당첨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란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생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정말 귀중한 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아픔이 도리어 축복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점으로 인해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축복입니다.
실패로 인해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약점은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약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가난합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점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